여러분은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할 직장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아침밥과 자녀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생활,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저녁을 나누며 온 가족이 함께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면서 때로는 웃음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좌절을 함께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상들이 하루하루 이어져 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각자 꿈을 이루는 그러한 순간들이 바로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이제 황혼이 되어서 75세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은퇴하고 나서 평안한 노후의 삶을 여러분은 아마 그리실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자가 맡겨놓은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한 노년, 그리고 손주들을 보면서 기쁨에 잠겨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만약에 75세에 집도 날리고 모든 것을 다 날렸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아온 돈을 어떤 은행에 맡겼다가 텔레뱅킹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 해킹을 해서 그 모든 돈을 다 날리셨어요. 은행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고, 정부도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쏟아부었던 그 노년의 안정감을 되찾아 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은행원의 권유로 여러 가지 펀드 투자 상품에 전혀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은행 직원의 말에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모든 그 모아온 돈의 90%가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지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져서 정말 극간의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구약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요. 당시 우르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였습니다. 이 조각상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에게 쉬운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75세에 쉬어야죠. 노년을 누려야죠. 어디 떠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을 보낼 때는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요.
장 볼 수 있는 곳이 가까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놀러 왔을 때 주차장이 넓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논의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냥 사랑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어디 목적지도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평탄했겠죠. 이라크 지역에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각 조각들을 팔면서 우상들을 팔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렸겠죠. 왜냐하면 그의 재산을 보면 그렇게 적지 않은 재산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혹시 파도를 타보셨습니까? 서핑이라고 하는데 이 파도를 타면서 사람들이 스릴을 즐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파도를 탈 만큼 높은 파도가 없어서 해외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파도 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서퍼라고 합니다. 서핑을 즐기는 그 멋진 모습, 파도를 타는 모습, 그건 언제 주로 타지요? 대부분이 휴가철에 무엇을 위해서 타지요? 자기가 재밌으려고 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이 파도가 이런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파도가 아니라 인생의 파도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잔잔한 호수가 좋지요. 바람도 별로 없고 재해도 별로 없고 내 인생에서 큰 풍파 없이 순탄하게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지럽고 울렁증이 생기고 쾌락보다는 추락하는 두려움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희열과 그 정상에 닿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인생에서는 어쩌면 때로는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파도를 타는데요. 첫 번째 파도를 지금 만난 겁니다. 내 안정감을 모두 버리고 어딘지 알지도 못할 곳으로 추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 결국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이라크 지방에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직진을 하게 되면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비옥한 초설달 지역으로 꺾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아브라함이 가볼 리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물과 가축들이 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들이 풍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1200km를 거쳐서 가나안 땅, 현재의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주 멋지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멋진 여정이었습니다. 나이 75세에 식솔들을 이끌고 모든 재산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도착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평안해야죠.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인도하심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왔으니까 평안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기근이 온 거예요. 식솔들의 불평이 장난 아니겠죠? 하인들의 불평이 장난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맞이하면서 또 한 번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면서 추락한다고 생각했지만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근을 만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추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도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 그 기근이 있는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에 가게 되면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정이 깨져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부부관계가 깨져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담 증후군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담 증후군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아담 증후군인데 이제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담 증후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나무라면서 왜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죠.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파도 타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절대절명의 파도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사라에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믿지 못했던 아내, 그래서 하갈에게 낳았던 이스마엘, 지금 이슬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이삭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라에서 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제사는 각을 뜨는 겁니다. 동물을 데리고 가서 모든 동물을 죽이고 나서 뼈와 살을 골라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칼로 찔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정감을 버리는 거 괜찮아요. 좀 경제가 궁핍한 거 괜찮아요. 부부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각을 떠서 번제로 올리라는 그런 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가시죠? 절대 그런 신은 신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그 도전, 이러한 파도,
밀려올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청소년으로 힘이 세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파도를 맞이하는 이삭의 태도는 놀랍게도 아버지처럼 순종이었습니다.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묶으면 묶고 누우면 눕고 아버지가 장작을 준비하면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슉 뺐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미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전문가예요. 각을 뜨는데 전문가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이삭의 목숨을 끊고 자신의 혈육,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뼈와 살을 발라낼 수 있는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파도를 탑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하십니다. 네 마음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냥 그런 퍼포먼스가 꼭 필요할까요? 아들을 눈물 콧물 다 빼고 마음을 아무리 다잡아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근이 와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파도를 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정감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궁핍함을 쫓아서 그것 때문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 그 파도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지 않고 그 파도를 잘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좋은 안정감, 경제적인 풍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좋은 교육,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행복은 대부분 행복을 가진 사람들의 환경은 비슷하지만 불행을 가진 사람들은 그 환경이 대부분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겪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동일한 근거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안정감을 가지고 누구나 풍요롭고 누구나 희망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하면서 이미 정해진 길을 더 이상 탈피 못하고 거기에 좌절하면서 그냥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파도타기를 하면서 믿음의 파도타기를 하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자신을 책망하고 수없이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파도 타기를 잘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하게 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불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시 기근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집트에 남겼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추락하고 계십니까? 바닥이십니까? 오늘날 정말 좋다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나를 벌하시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해도 싸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위로 올라가시게 할 거고,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다시 올려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 경제적인 궁핍함, 영적인 좌절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도전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냥 기근이 있는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을 죽게 놔두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식솔들 그 가정을 망가뜨리셨을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했을 때에 가정에 금이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길이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치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말한 겁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파도를 열심히 타본 아브라함은 놀라운 서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핑을 하시는 분이 서퍼이지만 또 서퍼의 다른 발음의 뜻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죠. 파도를 타면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늘 즐겁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요. 하지만 마치 믿음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파도를 타면서도 멋지게 그 파도 타기를 마치는 사람,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굉장히 멋지게 볼 겁니다. 완전 프로로 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파도를 정말 타는 사람은 서퍼, 고난이 있죠. 순간순간 파도를 잘 헤쳐나가셔야 되고요. 순간순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면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